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1년 1년 달라지고 있고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6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82달러. 그 당시에 환율로 계산하면 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3만 6천 불이 작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 환율로 계산하면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또한 조금씩 발전하면서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기술이 발달돼서 나중에는 한 5년 이상 지나면 집집마다 로봇이 한 대씩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여유로워지고 편리해졌지만은 내 삶의 행복과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전에 어려웠을 때 살았던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서 AI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시점이지만 그러나 더 사람은 난폭해지고 또 우리나라는 20년 가까이 세계 자살률 1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행복 지수가 꼴찌라는 거죠. 꼴찌.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가 정말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까?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행복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떨까요?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몇 시간 전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이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자신의 미래,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믿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믿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평안을 잃어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은 아주 잡신의 왕국이잖아요. 온갖 신을 다 믿습니다. 나무신을 믿고, 바위신을 믿고, 왕도 신이고, 그리고 죽은 자도 신이에요. 그걸 다 믿고 있는 겁니다. 대만과 베트남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을 입구부터가 전부 다 잡신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곳이 잡신들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나요? 저는 그 가게를 한 번씩 가다 보면은 부적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가게 3분의 2는 붙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춘대길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많은 것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불안하니까 도망하는 것들을 자꾸 찾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늘 근심에 쌓여서 늘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을 못 자요. 그냥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온갖 근심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의욕을 창실합니다. 추측해 줍니다. 이거 막 말수도 적어지는 겁니다. 뭔가 조금만 건들면은 짜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뭘까요? 돈이 많이 있으면 조금 편안하잖아요. 건강이 있으면 또 편안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또 편안해요. 그리고 성공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또 평안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안은 환경에 의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돈이 사라지거나 건강이 사라지거나 권력이 사라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평안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런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감당하기도 힘든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에 휩쓸려서 다시 같이 내려간다니까요.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돈, 그리고 건강, 권력,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같이 평안을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 삶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더라는 겁니다.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평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왔습니다. 그냥 교회 가기 싫을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린다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구나 저것도 안 되구나. 그런데 또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그리고 또한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으로 이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사람들이 보면서 성공하구나, 물질이 많구나, 뭐가 잘 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입성경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세상의 땅과는 전혀 다른 곳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놀라운 세계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션. 이게 뭡니까? 대저택, 되게 큰 저택.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많은 거처. 우리가 있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에는 너무 많은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거처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뭘까요?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근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게 되겠나? 늘 힘들어하고 우리의 근심, 걱정 이것이 결국은 할 수는 있지만은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니까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다르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죽음 앞에 서니까 헤어짐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공동체의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천국 가서 만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례식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죽게 됐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그 천사의 얼굴이 뭡니까? 근심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7장 56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러니까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 자체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할 때는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는 도망가 버렸지만 나중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과 아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일까요? 천국.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사실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첫 번째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삶에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무엇에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가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떤 분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분이 전도를 받은 분이 나는 다른 사람 지옥 가는 데를 가겠습니다. 당신이나 천국 잘 가십시오. 그랬다고 말합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이제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20명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아무 것도 아닌데 한 줄로 쫙 세워놨습니다. 그 마당에다가.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30분, 1시간이 지나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줄 뒤에 다 서더라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뭘 주는갑다 싶었어. 다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들이 가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버립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맞는갑다 생각하고는 또 그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확정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는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1:1 양육 훈련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나누고는 있습니다만은 수영로교회 새신자부 담당하는 집사님이 저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 수영로교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새신자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신자부를 담당하면 꼭 성경공부, 6주 성경공부를 끝내야 돼요. 그분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그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무슨 새신자 공부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철두철미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6주를 끝내고 등록을 듣습니다. 등록카드를 듣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혹 잘못된 것을 믿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만의 예수를 믿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6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앞에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새신자 공부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을 살고 있습니다. 평안의 삶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진리는 무엇인가? 나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두 명의 제자가 반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주님께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그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오물과 배수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인간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주님께로 오게 되면은 그 모든 오물과 배수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버려지는 그 배수물들, 오물들을 하수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 가서 버려진 물, 죽은 물들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천국에는 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빌립이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나랑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처럼 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총알처럼 빠른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한정된 것만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20kHz입니다. 그런데 개가 25고요. 그 다음에 박쥐가 80이고 돌고래는 120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자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줄 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 어떻게 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는 것만 믿고 듣는 것만 믿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 쭉 나오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셨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가신 능력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자, 주님이 하셨던 그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 더 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막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이제 전도 시대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영혼 구원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만 불렀습니까?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되면은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씀으로 같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그 진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미술대회에서 두 작품이 1등을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작품이 따뜻한 봄날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입니다. 소가 하품을 하면서 졸고 있고 마루에는 노부부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작품이고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입니다. 그 절벽 아래에서 독수리가 눈을 부릅뜨고 앞을 봅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의 깃털이 바람이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부는데 불구하고 그 독수리 품 안에 새끼 독수리가 새근새근 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평안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편안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